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갑자기 제가 등장해서 놀라셨죠? 우리 윤동규 담임 목사님 어제 검사를 받으셔가지고, 무슨 검사 받으셨을까요? 코로나 검사 받으셔가지고 못 나오셨습니다. 자가키트 양성 반응이 나와서 병원에 가셔서 다시 검사하시고 PCR 검사 받고 지금 대기 중이신데요. 자가키트 양성이 나오고 또 병원에서 다시 또 했을 때 양성이 나오면 거의 100% PCR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새벽 기도회를 제가 며칠 동안 인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격리 중인 우리 만 목사님,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도 약 3주 전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격리를 하고, 격리 마치고 지금 이제 2주일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냄새를 잘 못 맡고요. 또 이 목이 온전치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증상은 개인차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열이 안 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열도 나고 모든 증상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건강을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누적 확진자 수가 600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어제도 26만 명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요. 제가 3주 전에 걸렸을 때만 해도 막 200만 명이 넘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3배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되고요. 항상 조심하시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늘 우리가 또 기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라라고 하는 인물과 더불어서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밭과 거기에 딸린 굴, 여기서 말하는 굴은 장사 지내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묘지였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판 에브론, 또 그 땅은 헤브론, 두 단어가 사람 이름과 그 지명이 비슷하지요. 마므레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2절 말씀에서 읽었듯이 기랏 아르바, 그 땅에서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이 살았다라고 우리가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라와 아브라함 더불어서 에브론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 또 가나안 땅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게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저는 절세 미인,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사라가 보통 예쁜 그런 미인이 아니었다고, 상당한 미인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 중에는 성경 중에 또 누가 그렇게 또 용모가 대단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몇몇이 나오지만 저는 요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셉이 생각이 나고, 외모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내면을 가꾸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127년을 살면서 험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이삭을 낳고, 또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노년에 아브라함과 또 떨어져 있었어요. 어떤 이유였는지 소개되어 있진 않지만 사라는 헤브론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23장 말씀 이전에 22장 말씀을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따져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30km 이렇게 남서쪽으로 내려오면 헤브론이 있고, 거기서 한 40km 또 내려가면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바쳐라 해서 바친 땅이 모리아 산이잖아요.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곳에서 모리아 산에서 브엘세바 그 남쪽까지 한 80km 걸어서 그들이 다녔으니까 그때 당시에 한 3일 정도 소요됐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모리아 산에 갔던 그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본인이 기거했던 사라와 함께 있었던 헤브론에 머물지 않고 더 내려와서 그만큼의 그 이상의 거리를 더 내려와서 브엘세바에 머물렀다라는 거죠. 브엘세바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22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23장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2절, 사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역을 보면 더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브엘세바에 있던 아브라함이 다시금 예루살렘 방향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서 사라의 죽음을, 사라를 장사 지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브엘세바는 또 그 전장 21장 말씀을 보면, 잠깐만 제가 읽어보면요, 32절, 21장 32절 보니까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또 지역을 기억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열국의 어미로,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라가 그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세월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남편인 아브라함을 잘 섬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사라와 더불어서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사라가 죽고 사라를 장사 지낼 때에 그 땅의 소유자인 에브론의 그 호의, 어떻게 보면 호의인데요,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호의로만 보지 않고요,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값을 치르게 했다,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그곳을 값을 치르고 은 400세겔의 값을 치르고 그곳을 삽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성취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론과 그 땅의 소유주였던 에브론과 그 땅을 사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좀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삼으로 인해서 단지 사라와 가족들의 묘실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또한 봐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부르심 따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반면에 그 에브론이라고 하는 그 아래 아들 해족속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지켜 세우면서 내가 당신이 원하는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해족속의 사람들이 얘기한 그대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원한다고 하니까 당사자가 앞에 나서서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땅이 은 400세겔이나 하는데 우리가 뭐 거래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근데 그 값이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얼마다, 현재로 따지면 얼마다, 뭐 이렇게 따져봤을 때 비싸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게 터무니없는 가격이었다라는 거죠. 은 400세겔이 대충 따지면 한 4년치의 연봉을 합한 거라고 합니다. 은 100세겔이, 은 1세겔이 한 4일치 정도의 노동자 품삯이라고 따졌을 때 은 100세겔이 1년에 해당하는 연봉. 그냥 가장 단순하게 지금 시급이, 최저시급이 조금 올라서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따져서 월급으로 하면 192만 원인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200만 원이라고 따졌을 때 단순하게 그렇게 계산을 해도 은 400세겔은 지금 돈으로도 1억이 넘는 돈입니다.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는 돈입니다. 상당한 값이라는 거죠.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은금을 많이 소유하였던 부자였고 이미 그러한 값을 치를 수 있었다라는 것도 참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만,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서 그 땅을 샀을까? 이것을 우리가 잘 또 기억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자, 먼저는 사라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라가 평생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살았듯이, 그 삶을 지켜갔듯이 오늘 내가, 오늘 나의 가정이, 오늘 나의 교회가,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그 자리를 잘 지켜가고 있는지, 내가 그 자리에 잘 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의 삶에서 가족들에게, 또 많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나도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신 이 자리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앉아 계신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자리고, 권사님 자리고, 집사님 자리고, 우리 성도님들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가정에서 내 자리가 있습니다. 엄마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가정에서의 내 자리, 교회에서의 내 자리가 또 있습니다. 집사님으로, 예배위원으로, 장로님으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각자의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것이 전제되어 있어야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지만 잘 지켜지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첫 번째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붙들고 오늘도 되새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지키라고 하시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겸손히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 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사라와 떨어져서, 헤브론에 있는 사라와 떨어져서 40km나 되는 그 거리를 떨어져서 지냈을까?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열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지역과 이 도시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서, 직장과 일터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과 발걸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하신 태신자 잘 기억하시면서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들이 속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며 애써야 될 줄 압니다. 늘 브엘세바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봤던, 그래서 본인이 그 당시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지 믿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바가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성취해 나가는 그 시작으로, 단지 내 가족의 묘실을 마련하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밭과 굴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정말 후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갔을 것 같은,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더불어 성도들과 가족들과 가정이 하나 되어 교회가 하나 되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 브엘세바에 있는가? 오늘도 내가 주님 보좌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뜻,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그 자리에서 내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일은 그냥 거저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좀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그 일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대가를, 충분한 대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바보 같은 짓일 수 있는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의 발걸음이, 그 민족의 발걸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뭐 다른 거 우리가 따져볼 필요 없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죄 많은 인생을 죽음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잖아요. 예수님으로 오셔서. 다른 말로 하면 독생자 예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외아들. 그걸 직접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값을 치르셨어요. 어디서 값을 치르셨죠? 오늘 사순절 9일째인데 십자가에서. 오늘도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십자가 그늘 아래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내 근본의 자리이며, 거기로부터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땅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희생할 것을 희생하고 대가를 치를 걸 대가를 치르고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어떤 변화를,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금 마음을 모아서 살펴보고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입니다.